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면 혹은 875면에 있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외국어 중에 여러분 쎄쎄 중국말이고요, 또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일본어이고요, 또 살라마포 필리핀 말이고요, 또 땡큐 혹은 땅케라고 하는 독일어나 영어의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이 언어들이 이 땅에서 하는 표현 중에 제일 좋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은 사랑합니다 만큼 아름다운 언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언어가 항상 들리는 가정은요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직장도 여러분 즐겁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되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의 소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서로 고백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앞뒤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 곳은 아름다움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보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또 이 가볍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땅의 소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유하게도 하고 환경을 바꿔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딱 한마디로 해보라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아는 할렐루야는 여러분 이런 의미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적인 의미와 함께 또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는 이 청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안 시켜도 해요. 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감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이요, 이 땅이라는 것은 땅덩어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1, 2절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그 전절에 딱 보면 이게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이 14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이고 그것을 부른 사람들이 천군과 천사다. 즉 하늘의 소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천상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래서 그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린다라고 천천만만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일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기로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비파, 수금, 소고, 검은고, 재금 등등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피아노나 신디사이저, 그다음에 기타, 베이스 기타, 그리고 또 드럼이나 그리고 색소폰, 하모니카 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잘 다루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또 찬양은 몸으로도 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실에 앉아있는 이 시간 자체에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또 때로는 이 온몸으로 춤추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춤을 추면서, 혹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악기 중에 하나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목소리로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곡조 있는 목소리는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 노래를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여호와 앞에 크게 함성을 외치고 지르는 것도 여러분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 군인들이 딱 제식 훈련을 하기 전에 이게 앞에 있는 조교나 교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함성 일발 장전. 그러면 딱 준비하고 함성 지를 소리를 준비하다가 함성 발사 그러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기분 전환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소리를 다 같이 크게 우렁차게 지르면서 충성심이나 아니면 애국심을 발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와 함성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하신 일들, 내게 이루신 기적이나 나를 도우시는 거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간증하고, 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들을 전도하는, 즉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나 백성 삼으셨어, 또 나가 구원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아픔 속에서 잘 견뎌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꾹 참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시편에 보면 아주 노래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에 맞춘 노래도 있고, 혼자 부르는 독창의 노래도 있고요, 화답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독특한 자기만의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어요. 여두둔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창법을 개발해서 그 창법을 통해서 노래했다라는 뜻인데, 물론 이제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헤만, 아삽과 함께 이 찬양대의 리더들이었으니까 아마 좋은 곡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음악성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음정 박자 절대로 맞추지 않고 자기만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죠. 우리가 흔히 음치 박치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저희 할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찬양하시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요, 분명히 가사는 다른데 곡조는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떤 곡이든 상관없어요. 할머님이 원하시는 할머니만의 방식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은혜가 되고요, 그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믿음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정 박자 나는 잘 못 맞춘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은 노래방 가서 점수를 낮게 받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노래를 못한다, 목소리가 안 좋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난 진짜 음정 그리고 박자 못 맞춰요. 그러면 날마다 아무도 없는데 교회 와서 앉아 계세요.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오가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소리가 오가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앉아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들을 전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이야기가 상담학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오면 집안이 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부인과 남편이 노력도 해봤어요. 같이 여행도 하고 또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도저히 화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혹시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될 수도 모르니까 그래서 별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그런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의 권유로 두 사람이 그럼 한번 이왕 상담도 받고 노력도 하는 거니까 한번 노래를 같이 불러보자 그런 거예요. 노래를 불러봐라. 노래를 하다가 여러분 그 노래도 찬송을 부르라는 권유를 받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 속에는 자기의 슬픔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다 보니까 찬송할 때 저들의 마음 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다. 여러분, 시편 147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빗장, 여러분 문빗장이 견고하다는 것은 외적이나 도적이나 하여튼 내가 가진 것을 쉽게 약탈당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너를 네 경내 네가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항상 평안하다. 이게 바로 찬양할 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런 소리 가끔 간증을 통해서 듣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했다든지 아니면 찬양했더니 질병이 고쳐졌다는 간증을 듣게 되는 이유는 찬양 속에 담긴, 하늘 언어 속에 담긴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감사, 감사는 찬양.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기쁘셔서 좋아하시고 그 기쁘심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계와 상황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힘있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많이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는가? 성경은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위해서, 즉 이 땅에서 하늘 소리 좀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사들의 소리를 하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뭐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찬송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발안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느냐? 그 이야기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하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이 영원한 하늘 소리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라도 그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감사하고 그 이름에 송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하심을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사랑해요. 이게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 내 백성이고 기르는 양이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인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겠다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노래가 무엇이 있는지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 여러분 입에 늘 달고 삽니까? 사람들은요, 유심히 보면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들. 어떤 이들은 돈 타령만 하고요, 어떤 이들은 미움을 노래하고, 어떤 이들은 슬픔을 노래하고, 어떤 이들은 음란을 노래하고, 막 온갖 노래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노래처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 자꾸 이렇게 슬픔, 비관, 절망 이런 거 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요를 듣다 보면요, 밝은 노래도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을 굉장히 낭만적이고 센치하게 만드는 노래들은 괜히 슬프고, 뭐 사랑도 좋은 사랑 얘기를 안 해요. 뭐 사랑의 아픔 이런 노래를 해야 굉장히 이렇게 낭만적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오랫동안 찬양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 즉 자기 점검표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어떤 노래가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속에 어떤 찬양을 하느냐, 내가 자꾸 찬양을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을 즐겨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롭다면 외로움에 관한 노래를 하게 될 것이며, 비관적인 사람은 슬픈 노래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뭐 가수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굉장히 우울하고 뭐 이런 노래 좋은 사람은 얼굴도 우울해져요. 그런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는 마음에 울리고요, 그 마음을 울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뭐 특별한 찬양, 그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것 좋아해서 세상 노래 부르고 그 세상 노래 중에서도 비관적이고 슬프고 이 극단적인 노래 함께 따라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이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센치한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프지만 내가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가 바다 같은 사랑이 있기를 원하여 찬양하면 여러분 이 속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생겨져 나고 결여쓰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이 길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부르면 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을 부르면 구원의 감사가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수많은 이 장애물들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겠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지는 거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음성으로 혹은 노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노래를 많이 합니까? 세상에서도 별로 그렇게 그 인간의 감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노래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한숨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3번만 쉬면 설교 듣기 싫을 거예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왼손에 한번 꼽아 보시고요. 또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겠다,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내 몸을 통해서라도 찬양하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오른손을 한번 꽂아보면 어느 게 더 많으냐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의 노래를 바꾸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자기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입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바뀌고요, 심지어는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하는 노래가 이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왜 수심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암담하냐면 속에서, 우리 속에 어려움과 슬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과 슬픔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지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주부도요, 일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 설거지나 하고 빨래하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 아니에요. 주부는 주부로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런 고민이 있고 그것이 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면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선생님도 어렵고요, 사장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직원들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만 자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만 힘들 거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내 심적 상태가 달라지고 내 얼굴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거예요. 찬양은 이제 내 삶의 주권자가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노래,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 하늘 소리는 찬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온몸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찬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사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내 목자이시고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섬기지, 그리고 또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은 슬픔 중에서도 하고요, 기쁨 중에서도 하고요, 어디서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 슬픔과 내 기쁨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기도했어요. 그 양반 하루 종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것도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옥에 갇혀 있어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는 찬미하며 여러분 밤을 지새웁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즉, 고난이나 슬픔이 와도,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와도 감사 기도하고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도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찬송을 통해서 슬픔 중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례식에서도 찬송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 마지막에 입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보통 그럴 때는 여러분도 전화기를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전화 벨소리가 특별하면. 근데 저희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 바로 밑에 남동생이 하필 우리 어머니 입관할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 벨소리가 특이해요.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엄숙하고 왠지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될 그 상황에 외삼촌 전화가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그러니까 이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찬송은요, 그 엄숙한 장례식, 눈물 흘릴 것 같은 장례식에 천국을 소망하고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해도 왠지 어색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삶의 죽음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오른손을 찾고 꼽아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우리 인생이 좌절이 올 때 우리는 그때도 찬양해야 되는 것은, 그 찬양은 즉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자녀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찬양하며 살도록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이 천상과 지상 어디서나 드려질 수 있고, 우리의 지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을 찬양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고백과 같은 것이며,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이 하늘 소리의 찬양을 계속하면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 건지시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견뎌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계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가 끝나고 하루를 살면서도 이쪽은 하지 마시고요, 괜히 한숨 쉬고 이별은 슬프니, 아니면 뭐는 아프니, 사랑은 아프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라고, 사랑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거라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또 복된 날들 되시고, 우리 3월 한 달이 찬양을 더하는 달이잖아요. 우리 멋지게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디서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때 찬양할 때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들이며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인자와 성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